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오늘 설교할 구절은 3절 중에서 특별히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이 감격을 우리들이 맛보기 위해서 제가 35절부터 39절까지 읽고 그리고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오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비 오는 날 이 우중에 주님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 언제든지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때든지 주님을 많이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골수에 사무친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견딜 수 없는 깊은 근심 속에서 복받치는 서름을 토하듯이 자기 안에 있는 숨길 수 없는 근심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고륙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도가 왜 갑자기 8장을 끝낸 다음에 9장을 시작하자마자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9장을 기록을 했을까요? 8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음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감격에 벅찬 어조로 이제 이 구원의 위대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 얻은 자녀들을 향해 베푸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좋지만은 특별히 이 8장은 정말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도 아직 유언은 한 적이 없지만 혹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고 나의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은 꼭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달라고 누가 할지는 모르지만 미리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교회의 중직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으면 즉시 어디 서랍에 무슨 상자를 열어보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교회의 중직들과 가족들이 목사님 서재에 있는 서랍에서 그 상자 하나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여러 겹 정성껏 쌓은 그 낡은 상자를 열 때에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했죠.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까? 목사님이 재산은 많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언의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아니면 평소에 누가 교회에 많이 헌신하고 애를 쓰는데 그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나 뭐 이런 게 들었을까? 아니야. 뭐가 들었을까? 그랬더니 열어놓고 보니까 봉투 하나가 나오더래요. 봉투 하나를 다시 뜯어보니까 거기에 하얀 종이에 목사님의 친필이 나오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의 장례 예배에 식순이 거기에 들어들어요. 그래서 사회는 자기 친구 중에 어느 목사님이 보고 설교는 하묵의 목사님이 하고 기도는 하묵의 장로가 하고 그리고 설교 본문은 로마서 8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제목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까지 기록을 해놨다고 하니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아마 예수 믿고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흘린 눈물을 모아도 아마 작은 병에 하나쯤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32절 이하에서는 특별히 정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구원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가슴이 터지는 이 사랑의 환희, 이런 놀라운 사랑.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라도 적신이나 위암이나 칼이라 그 모든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끊을 수가 없다. 누구? 어마어마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 아니, 주의 일을 크게 한 목회자? 아니.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지를 넘나들던 선교사? 아니. 그럼 누구?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물론 신자가 불순종하고 죄를 죽이는 삶이 없이 불경건하게 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를 않아. 그러나 경험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조셉 벨함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그 자체가 살 깊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보았어요. 당신과의 화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심스러운 초청이라고 봐요. 초청이라고 봐요. 사랑이 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의 중심은 여기가 아닌데 그래도 계속 풀리니까 조금만 더 나갈게요. 부산에 가면은 자살절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얼마나 거기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는지 거긴 표지판이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리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글귀가 있을 정도니까 올라가 보면 정말 인생 시름 많은 사람은 한번 뛰어내려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바다가 아름다워요. 그 지점이 제일 아름다운 지점이에요. 근데 거기 가까이 가면 위험한데 사람들이 거기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여러분들은 멀리서 그럴 거야. 어우, 저 사람 왜 절로 가나? 위험한데. 어우, 그러지 말지. 어우, 저 어떡하지? 이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글로 다가간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우, 제가 어차피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절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겠어요? 응? 내가 만약에 큰 고함을 치면 제가 얼마나 상처를 입을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야, 거기 가는 것이 정말 네 인생에 도움이 되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는 사이에 애는 미끄러져서 떨어졌어. 아마 소리를 지를 거예요. 너 돌았니? 너 미쳤니? 빨리 일로 보다. 너 정말 혼날래? 아마 소리를 걸어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순종하면은 잘 많이 느껴지고 불순종하면 안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을 그렇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도록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가슴이 확 벅차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터질 것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9장에서 어조가 탁 바뀌더니 그렇게 감격하며 두 팔을 벌리고 외치는 것 같은 그 사랑의 고백이 변하여서 울먹이는 어조로 바뀌어 내 속에 큰 근심이 있는 것을 성령과 더불어 내 양심이 증거하는데, 그 근심이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은 근심이에요.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었는지 아세요? 골수에 사무치는 근심이 있었으니 그 근심은 고육지친의 구원을 위한 근심이었어요. 고육지친, 즉 혈육의 구원을 위한 골수에 사무친 근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혈육, 그리고 고륙, 그리고 친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고륙은 민족의 개념이고 친척은 대가족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주님이 무슨 일을 위해서 부르셨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물론 안 받아들이고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으면서 크게 감격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죄 아래에 있어서 짐승처럼 살며 하나님을 거스르던 인간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단정한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원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삶을 진리에 합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고 그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이방인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지옥에 불을 지피는 딸감 정도로나 쓰이는 피조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가장 민족에 대한 편견이 심한 사람,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신학적 편견이 심한 사람을 들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은 슬픔이 그 감격 속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동포 그리고 자기의 가족, 친척을 향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견디기 힘든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이야기하다가 사도가 9장에서 이렇게 울먹이는 듯한 어조로 내 안에 견디기 힘든
골수까지 사무친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포와 그리고 가족, 친척들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구원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냥 즐겁고 신나기만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때였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때,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날마다 다가오던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또 언제였냐 하면은 가장 눈물이 많던 때였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고통이 많았던 때란 말이죠. 어떤 고통?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전혀 못 느꼈는데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했을 때에는 가족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역사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우리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울고 예수님 모르는 우리 어머니 너무 연로하셔서 말귀도 못 알아들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할머니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몇 푼의 돈 때문에 형제의가 갈라지기도 했던 내 동기간이 생각이 나서 울었죠.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밀려오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그냥 세속적인 것 때문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이 세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성도의 마음 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프면 그러면 그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적 정서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의 정서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예는 거의 없어요. 즉, 슬프다가도 큰 기쁨이 밀려오면 슬픔이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기쁘다가도 슬픔이 밀려오면은 그 기쁨이 슬픔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서 한 인격 안에 대체로 하나의 정서가 지배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나 중생한 신자의 경우에는 한 인격 안에 기쁨과 슬픔이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해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나를 찔러.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참회하고 나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패한 자아에 대한 슬픔과 그리고 참회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비할 데 없이 크신 사랑이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너무나 기초적인 기독교 신앙의 경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오늘 사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9장에서 가슴 벅차도록 감격했던 사람이 8장에서 그랬던 사람이 9장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어조로 견디기 힘든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한 맺힌 사연을 토해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동포와 친척들의 구원이었어요.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정죄함이 없는데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생명과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데 그래야지만 그들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순간을 살아도 영원을 향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저들은 모르는구나. 저들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가정의 달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죠? 또 가정의 달 5월은 지났지만은 자녀들 계속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겠죠? 남편을 사랑할 뿐 아니라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깊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동기간끼리 몇 푼 안 되는 물질 가지고 다투는 유치한 일 그만두고 깊이 품고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금슬이 좋고 동기간에 화목하게 살아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빠진 행복이 정말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기쁨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고 행복의 근원도 하나님 한 분이고 아름다움의 근원도 하나님 한 분이시며 사랑도 그 근원이 하나님 한 분이셔요. 하나님이 없는 기쁨, 하나님이 없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없는 진리, 하나님이 없는 행복, 하나님이 없는 소망,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과 함께 썩어질 것이에요. 썩어질 것이에요. 물론 가족들에게 잘해야죠. 잘하세요. 예수 믿었으면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엄마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더 연로해지시기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자녀들 더 마음이 굳어져 나이 들기 전에 어린 나이에 회심하고 예수의 이름이 그 가슴팍에 기록되는 거. 내 동기간이 그렇게 되는 거. 그거요. 그것 때문에 사도가 지금 울먹이면서 이 구장을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부터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난 그걸 원한다. 견딜 수 없는 근심이 내 동포, 내 가족, 내 친척,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때문에 내 마음에 골수에 사무치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물론 가족들의 구원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구원받게 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희생과 수고를 계속 미뤘던 것처럼 부담은 항상 느끼고 있지만은 그러나 헌신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결국은 예수 믿지 않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을 향한 구원받지 못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이런 골수에 사무친 근심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언젠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헛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족들의 구원을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뜻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멀리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자주 찾아뵐 수가 없어서 근처에는 교회가 없어서 등등으로 핑계를 댑니다마는 게으름은 할 수 있는 일도 회피하지만 갈망은 불가능한 일도 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가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이 찾아와서 이 동네에 자기 부모가 있는데 동기간이 있는데 정말 자신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병상에서 누워 기동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병상에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날 자녀들 내외가 와서 한없이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지체들이 아니에요. 제가 왜 거절을 못하냐면은 예수 믿게끔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도 하지만 그 착한 마음, 그 부모를 인해서 근심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멀리 계시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기도 많이 하고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주소 알려드리고 어머니 인적사항 알려드리고 가능하면 집으로 모셔다가 한번 만나게 해드리고 많이 마음이 힘드시지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시면은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제가 멀리 있지만 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기 전에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되겠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특별한 희생의 모범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가족과 똑같이 섞여서 골부리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상처도 주고 그러면서 세월은 흘러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가족들에게 감히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용기까지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택하신 그 뜻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가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들을 깊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가족들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파하여야 할 아주 화급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열망만 있으면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셔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돼요. 예? 그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배 중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 나채원 집사님 계시죠? 오늘도 아마 예배 나오셨을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나오셨나? 계시나 보네. 이 집사님이 예수 믿게 된 그 감격을 저는 세월이 벌써 한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먼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핍박을 많이 하고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불태운 성경만 5권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 봄 신방을 할 때 그랬어요. 야, 너희 집에 한번 가자. 신방 한번 가자. 벌쩍 뛰면서 이 형제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예, 목사님 신방 가시면 우리 맞아 죽습니다. 해도 아니 부딪혀 봐야지만 뭐 전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냐. 그래도 한번 목사님이 신방 가겠다고 말씀을 드려봐라.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 이 형제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목사님이 우리 집 오신대요. 근데 의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온다고 가만히
가만히 생각을 하시더니 막 불호령을 치실 줄 알았대. 그러더니 오시라 그래라. 그 대신 다른 사람들 객식구들 데리고 오지 말고 혼자 오시라 그래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신방대원들은 저 아파트 골목에 세워놓고 저 혼자 들어갔어. 설마 목사를 패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치한 집사님 부부가 내가 탁 들어가니까 그런 인사는 목사 되고 나서 처음 받아봐요. 그리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우리 둘이 참 그렇게 얘기가 잘 통하는 줄. 그래서 거기서 한참 동안을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때 그 신방을 받으면서 정말 훌륭한 아버지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당신이 힘써서 길러 놓으셨어요. 제가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얻어맞지 않고 신방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 갑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한마디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는 약속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자녀들을 핍박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 한 석 달, 아마 최소한 석 달쯤 흘렀을 거예요. 근데 이변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열린 지하실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들 하는 얘기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신방을 받았는데 그리고 한 얼마쯤 지났는데 갑자기 그러시더라는 거지. 얘야, 열린 교회가 어디냐? 왜요?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귀를 의심한 거예요. 목사님이 누추한 집에 오셨다 가시는데 내가 한번 그래도 담례로 찾아뵈야지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 하여튼 이 도리 하면 우리 나치한 집사님입니다. 참 훌륭하죠. 그래갖고 오시는 날이었어요. 그 오시는 날 그렇게 해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건축 헌금 설교나 하고 또 교인들 잘못한다고 야단이나 치는 날 오셨더라면은 접촉점이 없었을 가능성도 많은데 그날이 하필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물붓듯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날 하여튼 눈물바다가 됐어요. 교회는 생전 처음 26년 동안 멸치도 안 잡수셨다고 하니까 불교에 빠지셔서 처음 생전 머리 털라고 처음 교회 오셨는데 마당에서 이제 한 사람씩 인사를 하는데 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이분이 눈에 이슬이 그렁그렁 맺힌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붙들면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지금이 훨씬 젊어지신 것 같아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시면서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교회를 몇 주 다녀봐야지 얘기를 하지 그런 얘기는 잘 모르시고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제일 잘난 부모인 줄 알았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이후의 스토리 또 오늘 저녁 내내 해도 다 못할 스토리가 많은데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혼들 속에 그 외적으로 나타난 모습과는 상관이 없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해. 하나님을. 그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우리 무교회 지역 전도 갔을 때도 그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럼 부지깽이를 들고 나와서 이놈들 믿으려면 너나 믿지 왜 이 시골까지 와가지고 난 귀찮게 구냐고 이러던 할머니가 가서 할머니 뭘 그러세요? 그러실 수도 있지. 그리고 가까이 가서 어깨 주물러주고 그 다음에 발도 씻겨주고 뜸도 놔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할머니 중 어떤 분은 그래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면서 근데 그 좋은 예수를 왜 이제 전해주는겨?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응? 왜 이제야 전해주는겨? 그러고 우시는 거예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골수에 사무치는 근심이 된 거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근심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완악한 죄인이 구원을 얻을 때에는 그 죄인의 가슴이 아프기 전에 옆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게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그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위력 아니에요. 두 번째 사도의 가슴에 골수에 사무친 그 깊은 근심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먼저 한 민족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이렇게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예수를 통해 발견하고 이 사랑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민족이 가장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사랑을 거절해서 멸시와 핍박으로 오히려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포를 향한 가족을 향한 찢어지는 아픔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받으러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간교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 복수로 나와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도를 괴롭혔는지 그들의 간교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들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사심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잘 들으세요. 그렇게 사심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했었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일과 행복을 다 버리고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그렇게 구원받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데, 그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강팍해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소송을 하고 자객을 보내고 이렇게 악랄한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해주는데 싫단 말이지, 나쁜 자식들 지옥에는 떨어져라. 쓰레기 같은 놈들 말이지. 지옥에는 들어가 버려. 한번 들어가서 한번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한번 아각거리고 한번 소리 질러봐라. 거지 같은 녀석들 말이지. 쓰레기들 말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그러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부인이, 남편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의 그런 일. 우리 남편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인간이요 얼마나 강팍한지요. 더 깨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게 아닌데. 자신은 남편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도가 그렇게 자기를 집요하게 박해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핍박을 받았으면은, 그래서 그런 마음 들만하잖아요. 그래, 싫단 말이지.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지옥에 가고 싶으면 가봐, 그러면. 응? 그때 가서 아깝거려도 난 몰라. 손 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러죠?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러죠? 이게 카리타스의 사랑의 정체예요. 잘 들어보세요. 카리타스의 사랑에는 아주 놀라운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사랑을 하면 저 사람에게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는데도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죄를 두둔하든지, 또 반대로 저 사람을 인간적으로 좋아하니까 그러나 죄와 악이 발견되고 나쁜 것이 발견될 때는 그 인간을 그 죄와 함께 매장해버립니다. 우리 잘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나쁜 짓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한테 좀 못되게 굴어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상대하지 마. 인간도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 되먹지 않은 인간이. 말하지 마. 그거 맨날 교회 와서 울고불고 난리쳐도 그거 다 위선이에요. 쓰레기. 딱 정리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카리타스의 사랑이 아닌 육적 사랑의 특징이에요. 이 카리타스의 사랑은 어떤 놀라운 힘이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그 사람과 분리되어서 느껴지게 하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걸 저는 카리타스 안에 있는 죄의 객관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놀라운 거예요. 시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놀라운 힘이에요. 카리타스의 사랑이 아닐 때에는 우리가 가끔 사람에게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는데 그 실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이 진정한 카리타스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던 사랑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우리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분리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택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를 보시니까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너무 사랑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시고 그냥 교회에 아픔이 있고 흠집이 있어도 카리타스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부셔버려, 날려버려, 잘라버려.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 안에 있는 죄만 미워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에요. 그의 사랑. 한 2주 있다가 설교할게요. 본격적으로. 그런 거예요. 어느 자매님 한 분이 있었는데 남편을 그렇게 미워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결합되어 있더라고요. 무능하다, 가정에 책임이 없다, 그다음 폭언을 일삼는다. 근데 이 자매가 은혜를 받았어요. 맨날 이혼할 고민만 하다가 은혜를 흠뻑 받았어요. 신방을 갔더니 자기 남편 어깨를 끌어안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남편이 변했느냐?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이거 왜 이래? 이러는데도 너무 사랑스러워. 기도만 하면 제 남편이 불쌍해요. 이 카리타스 사랑 안에 있는 효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집요하게 일평생 자기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고 야비하게 자기를 공격했는데 그들의 죄를 미워하되 그들은 너무 사랑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난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들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사도 안에 있는 카리타스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언젠가 제가 본격적으로 시리즈를 한 편 시작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치밀하지 않고 이렇게 듬성듬성 알고 있었던 것인데 최근에 이런 카리타스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묵상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또 한편으로 너무 슬펐어요. 내가 사랑이 너무나 없구나. 정말. 나는 그래도 사랑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감동도 잘 받고, 눈물도 많고. 근데 이 교리를 깨달아가면서, 나는 정말 포악한 인간이구나. 포악한 인간.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가. 오늘 오후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놀라운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던 많은 날 동안에 내가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포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나는 카리타스의 사랑이 현저히 부족했기 때문에 카리타스의 사랑이 현저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류에 빠지거나 죄에 빠지거나 그랬을 때, 특별히 나를 아프게 했을 때 그들의 과오와 그들을 구분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힘들면 싫어하기 일쑤였고, 또 그걸 극복해 보려고 기도해서 이긴 경우도 있지만 이기지 못하고 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여전히 마음에 섭섭하고 아픈 생각들을 품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혹은 무관심 속에 지나쳐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쩜 인간이 이렇게 완악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알기는 안 사람일까? 아직도 끝나진 않았어요. 계속 깨달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내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어요. 카리타스의 사랑 안에 있는 죄의 객관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했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그들이 너무 나쁘고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강팍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모자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온 많은 날들이 예수의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내었을까. 지금도 생각을 하며 가책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핍박하는 동족들인데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그 강팍하고 무도한 백성들인데도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사도는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시킨 거예요. 사랑이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리가 막 깨달아지던 어느 밤에 호숫가를 거닐면서 한없이 감동을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내가 정말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인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마음속에 드리는 기도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너무나 모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너무나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예요. 이거예요. 그래도 요새 위로가 되는 것은 은혜 받은 성도들, 특히 요새 성화반에서 공부하는 지체들 가운데 모두는 아니지만은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눈을 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카리타스 안에 있는 사랑, 죄의 객관을.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한 번도 죄를 미워하셨지 죄인을 미워하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영혼들이라고 보셨던 거죠. 그러니 이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절박함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들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모른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는 내 동포, 내 고륙지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가족의 구원은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 간증이 뭔지 아세요? 가족의 구원은 내가 직접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남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먼저 구원받은 가족들의 눈물이 잔에 가득 차야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잔에 차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우시나요?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면 아마 벌써 주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보다 신실한 신자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가족들이 이 사랑을 모르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들의 진실한 회심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더디 말고요. 더디 말고 빨리 이번 주에, 바로 오늘에 결국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골수에 사무치는 근심은 지순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카리타스의 사랑, 지순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의 교리의 대부분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뭐냐?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가정법상으로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도 원하는 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기는 하지만은 얼마나 그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동포와 고륙들을 향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 사람 안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텐데 아직 그럴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그럴 경우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똑바로 가르쳐주는 것과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오랫동안 가슴 아파하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 자기의 가족들이 정말 참된 회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기뻐하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가족들의 눈물이 있어야 하지만 불신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문제는 불신자인 우리의 가족들이 강팍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의 마음이 녹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시겠어요? 우리 깊이 사모함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합시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데려다만 놔요. 말씀은 내가 전할 테니까 데려다만 놔요. 한 번에 안 되면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한 것은 5월 첫 주부터 가정 시리즈를 했잖아요. 추석하는 교인이 150명이 늘었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처럼 많은 곤고한 영혼들이 우리의 가족들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육신의 가족과 영혼의 가족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가족이 육신의 가족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접붙여진 참된 하늘 가족이 될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위해서, 은혜받지 못한 미끄러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간구하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이것을 사용하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나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